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네, 우리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다 함께 희망을 품고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반드시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저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요?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누구를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울리고 오직 그 은혜의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은혜의 주님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쉼을 안식을 부탁하신 날임과 더불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빚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꽃들을 비롯해 넓은 바다에까지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만 빚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콧김과 입김과 바람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나의 영혼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나를 점검하며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그저 나의 영혼과는 따로 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다르지 못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과 또한 오늘도 예배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의 주님 그 한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믿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그 은혜의 주님 한 분을 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마침내 머지않아 끝은 오고 모든 이가 보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날까지 오늘도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 청소년부 우리 5명의 친구들과 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선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머지않아 마침내 우리에게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문자와 전화와 또 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빚으려고 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여서 잘해요. 공동체와 함께여서 잘해요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함께일 때 내 안에 없던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수빈이, 성민이, 수연이와 사랑이 그리고 주원이 여러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약속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었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의 고백은 또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섣불리 조언도 충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곁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무엇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우리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함께여서 잘해요 하는 그러한 비전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크게 3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일부터 비가 왔는데 저는 비 오는 날씨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또 뭘 먹지 않아도 비 오는 날이었기에 좋았습니다. 비록 사무실에만 있곤 했지만 그러나 비 오는 소리와
또한 집에 갈 때 비 오는 우산을 쓰면서 걸어갈 때 참 좋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화요일에 처음으로 한 학생과 만났는데요. 비록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요즘 카페와 식당들이 점점 테이블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저희도 교회 근처에 있는 맛있는 가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학생을 바래다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두런두런 하면서 참 소소하지만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요일 오전 7시에 이제 제가 집이 군산이기 때문에 기차를 예매해야 하는데 내 1월 21일 목요일이 바로 설 승차권을 예매하는 날이었는데요. 오전 7시부터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광크를 했는데요. 7시 되자마자 광크를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269번째였습니다. 그런데 3분 안에 왕복표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제가 기차표를 예매해보는 게 오랜만이어서 제가 그 3분 안에 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더니 5600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런저런 지난주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아주 큰 놀라운 일들은 없었지만 소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3일부터 꿈,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는 믿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월 3일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한 나이인 17살 소년 요셉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 그리고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 노예로 끌려가던 시간,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서 노예로 지내던 시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던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이 총 11년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만을 위한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올해 내가 내 인생을 위해 꿈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주도적인 삶도 좋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지난 주일에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젊었을 때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 왕을 위해 오랜 시간 일했는데요. 그만큼 짊어진 무게와 감당해야 할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여러분 쉬지 않고 했던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그러한 막연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니엘이 끈질기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본받을 점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면 할수록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지쳐 버렸을지라도, 그래서 마지못해 기도하는 힘없는 기도, 흐릿한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생기는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기도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월 3일과 1월 17일 지난 1월에 설교들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안점을 일러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 단어,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다시금 물어보겠습니다. 비전 청소년부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2021년 첫 달인 이 달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곱씹어보고 답을 스스로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라버린 식물처럼 떼어내 버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100점을 바라는 엄마와 아빠처럼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명품을 바라는 과장님과 대리님처럼 우리에게 큰 걸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꿈을 꿉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 우리 올해도 잘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일과 더불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 왜 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답으로 저의 입술보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그에 대한 답이 하늘로부터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흙인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점을 떼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점을 붙여야 하는 기쁜 일을 겪어야 할 때면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기뻐하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길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세밀한 음성과 또한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고 튼튼하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기 더욱 편한 그릇으로 빚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번 하나님께 마음껏 빚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시작은 막연하고 흐릿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욱 편안한 그릇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도 좋고 또한 소리를 내어서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오늘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매월 1일마다 후원하고 있는, 벌써 이 소녀를 후원하고 있는 지가 우리 신월제일교회 청소년부가 680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 소녀가 벌써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이 소녀의 이름은 제인 마리인데요. 2015년 1월 6일 생입니다. 여자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고향입니다. 정확히 오늘로 678일째 섬기는 중인데요. 우리 제인 마리에게 편지가 왔는데 제가 이 편지는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함, 내게 있는 것을 베풀 줄 아는 여유. 그래서 이 넓은 땅에 나로 하여금 단 1평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인 마리에게 여러분 꾸준히 헌금해 주십시오. 부장님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7명이 함께 물질을 모아 마음을 모아 이 아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매월 2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2만 5천 원을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인 마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적지만 마음을 모아 헌금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